오늘 말씀 사무엘상 5장이 하나님의 괴가 이제 빼앗긴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통쾌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다곤 그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그 괴를, 법궤를 그 앞에다 딱 가져다 놓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져다 놓았느냐, 바로 이들이 그냥 놓을 데가 없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전리품으로서 가져가는 겁니다. 저들의 신을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놓는 겁니다. 우리의 신을 경배해라. 우리 신 앞에 무릎 꿇어라. 굴복시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리게 시키는 그런 건데, 그 다음날 이제 가봤더니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죠. 다곤 신상이 오히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까지는 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뭐 우연일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누가 그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튿날 다시 가서 봤더니 이제 또 엎드러져 있는데 머리랑 두 손이 다 끊어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5절에 보니까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이제 거기를 밟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밟았다간 어떻게 될까 봐요? 나도 다리가 잘리든 목이 잘리든 팔이 잘리든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를 밟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광경을 이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좀 고민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좀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할 정도로 그 지역을 심하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과연 이들은 이 지금 그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엎드러지고 또 엎드러진 것에서 더해서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걸 우연이라고 과연 생각했을까? 그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아마 우연이 아닐 수 있겠다. 이 여호와라는 저들의 신의 그 법궤가 이 자리에 들어온 이후부터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니 종기라는 것이 뭐 살다 보면 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한두 사람한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염병처럼 그 지금 지역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일시에 동시에 함께 걸렸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렇게 이들이 말을 하는 이제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보면 이들의 이제 놀라운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빼앗겨서 갔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궤는, 즉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치 않으시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가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손. 바로 앞에 4절에서 보니까 다곤신의 두 손목은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신, 그들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신들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생각하는 다곤신의 손은 다 끊어졌는데 여호와의 손은 보이지가 않죠. 그들의 신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다고 나오죠. 손이 있다고 나오죠. 또 하체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들이 다 등장을 하는 형상을 만든 신인데 그 신의 손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는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그냥 그 궤의 형태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의 형상, 사람의 형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다라는 고백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나오지 않던 고백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지금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은혜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이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할 때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손이 우리를 누른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그 같은 단어인데 심판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다곤신 또 이 아스돗 이 지역 또 나중에 또 옮겨가죠.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는데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했다. 또 거기에 독한 종기가 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이죠. 심판의 무게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손을 우리가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인생에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또 쓰러지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손을 우리가 경험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손이 우리를 일으켜 줄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해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면서 때로는 위로의 손으로, 때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 다곤신이 엎드러졌을 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자신들이 믿는 그 신 다곤,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했던 그 신을 자신들이 일으켜 세우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이들의 신은 자신들이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7절에 보시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하면서 함께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 누가 누구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보호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우린 늘 그런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지,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드려야지, 어이구 우리 하나님 이제 연로하셔서 내가 부축해드려야겠네. 그런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그 광경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신이 그 앞에 엎드려져서 머리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지고 이 땅에 종기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 신은 가짜였다, 이 신이 진짜다, 우리 이 신을 섬겨야 된다, 우리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죽지 않으려면 이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도 섬기자 라고 했어야 맞을 텐데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풍습 하나만 남았죠.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 영문은, 그 역사는, 그 정신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어떤 형식만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 정신을 기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국가 공휴일 같은 광복절이라든지 현충일이라든지 이럴 때 휴일이다 재밌게 놀자 이것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조금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야 하겠죠. 그날 그래도 국기라도 좀 개양하고, 그래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정말 피 흘리는,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 온 몸을 바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우리는 편하게 발 뻗고 잠잘 때 불철주야 이렇게 근무도 서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그 정신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잊어버리게 되면 형식만 남을 때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들은 참 어리석었다 하고 끝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놓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과연 다곤과 같은 존재들이 없을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다곤신과 같은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는 과연 없을까? 조금 더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다 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인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게 평안이 필요할 때 평안을 주시는 분, 내가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는 분,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재정을 채워주시는 분, 내가 두려울 때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 다 결국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어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도우시는 그런 존재로서만 내가 여기고 있었다라면, 표현이 이러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곰곰이 나의 지난 날을 잘 돌아다 보면 분명 우리 안에 그런 순간들이 크고 작게 어딘가에 분명히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다곤신의 머리를 끊고 손을 끊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안의 우상, 또 내가 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도 하고 우상을 모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모시기도 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다곤 신에게 친전에서 행하셨던 일들, 아스돗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에게 행하신다라면 나는 거기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답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해석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문을 모르기 때문이죠.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냥 그 법궤를 저 멀리 갖다 치우자, 이것밖에 우리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나에게서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서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우상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쳐내고 계시는 과정인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처럼 내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냐고 우리 엉뚱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는 괴로움이나 나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이 나를 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일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시는,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하나 빼내시는 하나님의 그 작업이실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말씀을 보며 나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 나에게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직접 그것을 끊어내고 부수고 몰아내고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서 이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크게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정말 위로와 평안과 힘이 되는 손이 되려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아주 괴상한 형태의, 요즘 말로 몬스터라고 괴물과 같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어쩌면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쪽 엉뚱한 데 붙들고 있으면서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이 손을 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고만 끝났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다곤신이 엎드린 것, 우리의 정말 불필요한 것들 다 우리는 무릎 꿇리고 다 부숴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우리가 재정립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여기고 있었다면 그것부터 우리는 일단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설계하신 설계자이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꼭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될 텐데, 그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거기에서부터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가 평안을 누리는 다른 어떤 것을 치게 될 때가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내 스스로 끊어내는,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그런데 내 스스로 끊어내는 것이 덜 아프고 덜 괴롭고 덜 힘든 과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던 손을 이제 심판하는 손으로 드시는 순간 우리는 정말 그 납작 엎드린 다곤신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손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회개의 때임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은혜의 손으로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불순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태우고 부수고 다 버려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이나 교만이나 아집, 오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핀셋으로 하나하나 찝어내는, 정말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또 버리고 또 버리는 작업들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와 같은 지금 상태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다곤신과 같이 여기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없었는지 하나하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구별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